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교 결립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68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사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하기 전에 환란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환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마국과 마국이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에 관한 얘기를 그때 또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연관된 현 시대와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산 소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 속에 영광 중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 기쁨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시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기에 요즘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사대교회의 모습과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그 당시 루디아 왕국은 부요함과 세력의 감이 당시의 헬라 문명과 세력을 상대할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의 지리적 조건은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에 있는 항구도시 스모나에서 동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대시는 험준한 투몰로스 산맥에 450m 높이의 산을 배경으로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삼면이 가파른 벽을 이루고 있어 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자연적 조건으로 사대는 크게 번성했으며 또 그 성 밑에 흘러가는 팍톨루스 강에서 흘러가는 모래에 사금이 있어 당시의 기금속 생산이 유명하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며
부도덕한 제사의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BC 335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제거되었는데, 이 신전은 히랍시대, 그릭 시대에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로 크기가 약 100m 길이와 폭이 50m인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쉽게 하면 여기 저기 축구장 하나 있죠. 미시 축구장.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많은 부와 풍요를 부과했던 이 도시가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패케되고 사치를 가져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도시의 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라는 고백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되는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물질의 축복이 자칫 남용되거나 사치의 수단이 될 때 그 풍요는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 심각한 시험의 기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사대란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대란 뜻은 붉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 기간의 성도들은 아무 뜻 없이 붉은 자들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교회사에서 순교와 유혈로 대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1000년에서 1500년 기간에 로마 가톨릭의 신부, 주교, 교황들의 장려 속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스페인의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등장을 했고, 교황이요 비무장한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인 무장 카톨릭 교도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죽이면 훈장을 줍니다.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을 죽이면 잘 죽였다고 해서 훈장을 준대. 그래서 그 유명한 미그노 대학살 때 10만 명 이상의 마을 전체가 다 학살되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 날에 대학살 때 수만 명이 죽었고, 두 학살 때 프랑스에서 죽었는데요, 곤봉으로 두들겨 맞아 죽고, 발과 벗겨 강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부모 앞에서 추행하고, 남편 앞에서 추행하고, 팔과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남편이 보는 데서 꺼내서 살가죽을 벗겨주기는 아주 천인공말 짓을, 아주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참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종교재판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10만 명씩 죽여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 시대인 AD 1000년에서 1500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대 교회를 진단해보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었다고 1절에 말했죠. 그렇죠? 살아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대 교회가 외관상으로는 이름 있는 교회,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교인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초대 사대 교회의 감독은 바울의 제자이며 7 집사 중 하나인 클레멘트였다고 합니다. 클레멘트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사대 도시는요, 잘 사는 도시인 거로 교회 재정이 부족함이 없게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 많은 교회니까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 교회 사업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훌륭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흥청망청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겉보기에는 뭐예요? 산교회였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큰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 교회는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같이 외부로부터 로마 황제 숭배나 어떤 이방신을 상대하는 강요나 핍박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자도 없었고 스모나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사탄의 회당도 없었고 또 버가마 교회처럼 사탄의 자리가 있고 발람의 교리를 니콜라파의 교리도 없었고 지난번에 배운 디아디라 교회같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도 없는 아주 평안 무사한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참 잘 되는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그러나 이 교회의 신앙은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했습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는 말을 보면 죄와 타락이라는 말과 늘 같이 쓰였던 것을 봅니다. 사대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그 속에는 타락과 부패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몸은 살았으나 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훌륭한 교회였으나 속으로는 타락하고 나태하고 죄 많은 죽어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의욕과 깊이 상고하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같이 금식이나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생동하는 교제가 전혀 없는 교회, 복음을 거리에 나가서 증거하지 못하는 산송장이 된 교회인 것이 바로 사대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송장이 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권고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경고는요, 깨어있으라 그러십니다. 그들이 그냥 편안하니까 우리 교회가 크면 봉사니 뭐니 없잖아요.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본문 3장 2절 한번 보세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주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있어.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이라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남은 바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 남은 바 믿음까지도 다 죽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대 왕과 군인들이 전부 자신들의 견고한 성만 믿고 깨어 지내지 않다가 페르시아,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 왕 군대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사대 교회도 항상 믿음에 깨어있지 못해서 약하고 무기력하여 이단이나 거짓 교훈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 죽어가는 마귀의 유혹에 떨어져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무난할 때, 평안할 때, 무방비 상태일 때의 순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에는 말씀을 안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시간에 오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중재림 때죠, 그죠? 휴거할 때는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이후로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옵니다. 그냥 이제 전에는 도적같이 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같이 내려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전부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가 전해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디로 가요? 대환란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즐기다가 갑자기 홍수가 터지니 어찌할 수 없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떤 시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힘들고 고생이 되어도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가겠지. 사대교회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때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이 시대가요. 교회라고 해서 다 정말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부활도 사실은 부활하지만 부활 믿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라. 여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해서의 말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하고 있으라. 계속 어떻게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 시대인 AD 천년경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키지 못한 거 많잖아요.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하고 잃어먹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가정들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잃어보지 말고 지키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 타락을 방관하거나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여 세상 징조를 보면서도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어서 회개하고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오시지. 그죠? 두렵지가 않지요. 그냥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도적같이 임할 것을 경고한 사대 교회에 권고하신 것은 깨어있으라, 힘을 돋워주라. 여러분은 나가서 마지막 시대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신우들에게 반드시 힘을 돋워줘서 깨어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힘을 돋워주라, 기억하라, 굳게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항상 되새기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의 교회에 칭찬받을 일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장 4절 보시면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은 악인 중에서 지극히 소수인 믿음을 잃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을 그저 모른 체하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오로지 에녹 산자였죠,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한 행실로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킹제임스를 보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행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잘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차이 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우리 휴거 때, 휴거 이후에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받을 보상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시대 깊은 곳에서도 진리를 전파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낙인 찍은 미그노, 발렌시안, 폴리시안 제 침례의 교도들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의 정절을 굳건히 지키고 순결한 마음을 믿음으로 그대로 지킨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의 교회에 타락하지 않고 순결한 의를 향한 충성스러운
소수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주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결한 옷을 입고는 갈 수가 없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만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운 이 교리적인 것이니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주님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아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이상하게 빠져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의 초반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해서거든 흰옷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온 국민이 로마 시민 전체가요 흰옷을 입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을 맞이하는 로마 시민 전부가 흰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도 흰옷은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승리한 성도들에게 본문 3장 5절 초반절에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며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면 나는 멸망해도 좋으니 이 백성들의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의 앞에서 시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본문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깨어 경청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정말 주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흰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단히 연구해서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봐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그래야지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을 받들어 가는 기도드립니다.